헬세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난주간 영상 새벽기도에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짧은 이야기 안에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등장인물들이 존재합니다. 등장인물마다 각자 개성이 있고 각자 어떤 취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갈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정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과 또 며칠 지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이 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좋아했고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친 거다. 이렇게 같다는 주장과 다르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만일 다르다면 27절에 나온 이 백성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백성들은 아마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일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이 아니고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경우에는 직접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 두목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제자들도 같이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단순한 추종자, 호산나를 외치거나 이렇게 예수님을 좋아하거나 단순한 추종자들의 경우에는 큰 위협 없이 그냥 십자가를 따라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의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굉장히 감성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이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이렇게 보통 이제 여자들이 감성적일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래서 감성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그 로마 병정들이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게 되죠. 또 그저 방관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서로 서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백성이 아까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외에 또 그냥 단순한 구경하기 위해 십자가를 구경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구경꾼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자가 남을 구원했다고 자칭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가 택함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이렇게 비웃습니다. 또 로마 병정들도 예수님을 조롱을 하는데 가까이 가서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어서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이렇게 비웃게 됩니다. 자, 또 여섯 번째 부류는 단순한 그 비웃음을 넘어서, 단순한 조롱과 비웃음을 넘어서 아예 비방과 모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함께 달려있던 죄수 중에 한 명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아예 모독을 합니다. 모독을 하면서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모독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또 다른 쪽에 있던 한 명의 죄수는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네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다.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형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일곱 번째까지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이 사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대단히 특이한 캐릭터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지치자, 그 채찍에 너무 잔인하게 맞았기 때문에 피도 너무 많이 흘리고 너무 지치자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구레네 사람을 붙잡아서 십자가를 지우고 뒤를 따라가게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레네가 어디냐? 바로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지금은 이제 리비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구레네가 북아프리카 사람이죠. 자, 그런데 북아프리카 사람은 사실 인종적으로 흑인은 아닙니다. 흑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흑인이 아니라는 설도 있고, 또 북아프리카가 전체적으로는 흑인이 아니지만 소수의 흑인도 있으니 흑인일 수도 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의 아버지인데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로마 병정들이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 자원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시몬을 붙잡아서 너 이거 져라 라고 해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십자가 지는 현장에 굉장히 많은 구경꾼과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과 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시몬을 지목을 했겠는가?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억지로 지고 가게 했겠는가? 이것은 아마도 흑인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는가? 흑인이기 때문에 더 인종차별에 의해서 이러지 않았겠는가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일 수도 있고 흑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마가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다들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지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시몬을 소개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했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루포라는 사람이, 알렉산더도 그렇지만 특별히 루포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당시에, 이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당시가 아니라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당시에 루포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군지 아느냐? 그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아버지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루포와 그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랑 똑같다 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루포의 가정에 아주 특별한 애정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루퍼를 소개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인데 왜 하필이면 루퍼를 소개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다라고 왜 소개를 했냐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주 안에서 택함을 입었지만 그렇지만 루퍼가 택함을 받은 것은 대단히 특별한 사건임을 암시하는 거죠. 보통 사람이 택함을 받은 거하고 이 루퍼가 택함을 받은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왜 다르겠습니까? 이 루퍼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원해서 진 게 아니라 아마도 구경 왔을 겁니다. 구경 왔는데 억지로 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된 것도 이것도 하나 택함이죠. 왜냐하면 아마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의 부활하심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십자가를 진 것이 온 집안에 큰 은혜가 된 것이죠. 정말 억지로 강제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원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옆을 그냥 지나가면서 구경만 했을 뿐인데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됨으로 택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강제로 받는 은혜도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맺어보면 오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사람,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감성적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그저 멀리서 방관만 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심지어는 옆에서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 그러나 또 한쪽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사람, 이런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이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바로 강제로 받은 은혜다. 강제로 받은 은혜. 자, 그런데 이게 시몬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우리가 제대로 간구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에서 제대로 받은 은혜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도 정말 억지로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억지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이 고난주간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니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받은 은혜, 때로는 받을 자격도 없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정말 이 고난 기간 중간에 주님께서 억지로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자체가 강제로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처음부터 간구했으며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처음부터 간구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은혜 전체가 우리에게 억지로 강제로 주신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억지로 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